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새로 직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미 임직을 한 분들도 격려를 드리고 또 오늘 임직하는 분들을 격려하면서 아무쪼록 그 직임을 받아서 잘 감당해 줬으면 합니다. 이 직임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긴 받아도 소홀히 하거나 또 진지한 마음이 없으면 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임을 받을 때 사람들이 저분은 과연 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도 질문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직임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직임을 잘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직분자에게는 마음가짐, 자질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질을,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가져야 할 자질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고 부흥을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에 들어왔고 또 허다한 제사장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밀밀듯 들어오는 많은 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도 개혁을 시도하지요. 우리는 나가서 말씀 전하는 일과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쓸 테니까 교회, 양육 이런 모든 것들을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맡기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7 집사를 선출을 합니다. 근데 그 선출할 때 그 기준이 3가지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출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프레레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한 상태, 그 상태를 충만이라고 그래요. 지난 주일에는 이 철철 넘침이라고 그랬어요. 넘침의 단계가 아니고 아주 철철 넘치는 그런 상태를 충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섭리와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단, 모든 것을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게 아니고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준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또 결단하고 중심을 이루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인에게는 이 점이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판단, 생각, 결단,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중심을 성령께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중심을 이루는 삶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그 생활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축소가 되고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나는 저물어가는 금음달처럼 쇠하여야 되겠고 주님은 보름달처럼 흥하여야 되리라.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축소되고 주님은 또 커지는, 그게 이제 헌신자들이 갖는 마음 자세지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내 지식에 의존하고 내 판단을 자꾸 주장하다가 보면 공동체가 흔들려요.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내 지식을, 내 판단을,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면은 다 내 생각과 같으냐면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막 갈등하는 이유는 다 주장이 각각 달라서 그래요.
그때 내 주장을 다 성령의 기준에 맡겨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내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말은 성령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따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구사하고 살아가는 지혜라는 건 전부 아래로부터 왔어요. 땅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그러지 않고 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꾀를 쓰잖아요. 지혜인 것 같지만 지혜가 아니고 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꼬임에 빠집니까?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화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을 그럴듯하게 속여가지고 돈을 빼가요. 은행에 있는 사람도 빼간다니까. 어떤 분 지점장도 돈 뺏겼다고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보이스피싱 교묘하게도 돈을 빼놓은 사람들 거를 또 뺏어가는. 그래서 어저께 뭐 구속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꾀가 여러분 단수가 높으면 그러겠냐고요. 그게 아래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쉽게 말하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 않는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꾀예요. 또 하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걸 소피아라고 그래요. 소피아 지혜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것이 소피아의 지혜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죠. 우리 직분자들에게 가져야 될 게 성령 충만해서 내 판단의 기준이 성령께 의존해야 된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꾀로서의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섬기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누고 그 지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게 직분 감당하는 데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때 나보다 내 입장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소피아의 지혜예요. 그래 덕을 쌓고 섬기게 되고 말하던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삼으면 틀림이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보라고 그랬어요. 칭찬은 인정받는다는 얘기고 평판이 좋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사람을 칭찬한다 그러잖아요. 직분자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고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비결이에요. 먼저 직분을 이미 받은 분들,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 직분을 받고 나서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가? 말에나 삶에나 신앙에나 처신이나 신앙생활 수행하는 것이나 칭찬받고 있는가? 신뢰받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다보시라고요. 어떤 분은 인정받는 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뢰해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의견을 따라가요. 신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칭찬받을 것까지는 없을 망정 비난받고 살면 안 되죠. 직분자는 칭찬받는 건 좀 참 좋지만 칭찬까지 못 받으면 비난받는 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직분이라는 그 직분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분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예수가 들어있고 교회가 들어있어요. 내가 가진 직분을 이걸 선용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거기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면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교회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다고요. 그때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이제 그때부터 공적인 활동을 하고 공적인 처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함부로 막 받는 것도 무리예요. 감당을 못하겠으면 차라리 사양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좋은 직분은 집사라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그 직분을 조금 소홀히 했다고 막 뭐라고는 안 하거든. 가끔 주일 빠져도 집사가 빠지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어떻게 빠지냐고요. 집사가 아닌 것보다 집사는 좋아.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죽은 후에 묘비에 집사 아무개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석에 성도 아무개라고 쓴 거는 그거는 아닌데 써준 거야. 꼭 기본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권사, 장로, 목사 여기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각오해야 됩니다. 무슨 각오냐면은 개인적인 일상의 재미로운 삶은 포기해야 돼. 목사 안수 받는 날 포기해야 돼요. 잠 오래 자는 거 포기해야 되고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새벽에 잠 오래 잘 거 포기하지 않으면 평생 괴로워요. 재밌게 사는 거, 늘어지게 잠자는 거, 철 따라 여행 다니고 유행 따라 다니고 이런 거 포기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없으면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을 늘 향상시키는 삶이에요. 늘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거죠. 직분자가 되면 처음엔 다 잘해요. 너무 집사 때하고 달라가지고 문제예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가지고 시들해져요. 그때부터 뭐에 빠지냐면은 안주에 빠져버려요. 안주의식. 그때부터 뭐만 남냐면 껍데기만 남아요. 그때부터는 과시 들어가, 과시.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권위의식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향상해야 돼. 늘 향상해야 돼. 처음처럼이란 말이 참 좋은데 이게 술병에 있는 얘기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처음처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게 마침 술병이기 때문에 말 못하겠는데 우리 직분 처음에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코가 찡할 때 그 마음이 목회 그만둘 때까지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장로 안수 받을 때 권사가 되는 날 얼마나 묵직한 손으로 안수 받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때 그 마음이 처음처럼 계속 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형식화돼요. 느슨해지고 그때부터 깨어있던 잠이 슬슬 오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죠.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자질을 갖춘 사람 7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도하는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7절에 보면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 크게 부흥하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유대인들이 개종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개종해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 말은 조직 정비를 했는데 효과를 봤다고 말해요. 임직을 시켜가지고 많은 일꾼을 세웠는데 그게 빛을 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집사가 안수받고 이제 집사로 임명받은 후에 역할을 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온 7 집사가
그 후에 집사 임명받고 나서 자기들 힘 다 해가지고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왔냐면 나중에는 사도들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나가가지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돌보다가 병자가 나오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와요. 나중에는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 붙들고 전도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에 신학이 있고 논리가 정연했고 거기에 열정이 있었고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거쳐서 이삭, 야곱, 요셉,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요.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에 나갔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가 있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 이 말씀이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당신들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다 심판받을 거라고. 그 사도 스데반의 전도 연설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찔렸으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치잖아요. 이게 스데반이 그때 고난을 받으면서 저 하나님 나라 올려다봐요.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이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망령된 이야기를 한다고 돌을 들어서 쳐서.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도 아닌데 아주 본때 있게 보기 좋게 순교를 해요. 집사가.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활동한 것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성령의 충만하여 종횡무진 전도 사역을 하고 다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로 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공무로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요. 그래 다가가지고 그게 무슨 글인 줄 아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 그래서 빌립이 자세하게 마차에 같이 타고 가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고 이게 이 말씀이고 여기 고난받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분이라고. 그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노라고. 그러니까 그 내시가 더 이상 볼 건 뭐 있겠냐고. 여기 물이 있으니 세례를 달라. 빌립이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주니까 그가 본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놀라운 역사예요. 집사인데 사도를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고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7사람의 이름이 등재가 된 거예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사도도 아닌데 사도들과 똑같이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들, 오늘 주어진 직분은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직무 유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고 하늘로부터 책망받아요. 받았으면 그걸 향상시켜야 돼요. 향상. 그러면 이 17 집사가 사도들보다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성경에
등재될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알아주는 이름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 오늘 받는 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수양하세요. 그래야 은혜를 입어요. 만일 그걸 지금 유기하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주장만 하거나 아니면 더 나가가지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권위만 내세우거나 그러면 그거는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선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직분 받는 분들 타성해졌지 않도록 타성해. 그 일곱 집사처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늘 훈련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채찍해야 되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타성해졌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진정한 제자상을 가진 제자가 나와요. 그 모델을 소개하는데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린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인이었고 덕망 있는 인물이었고 그 시대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몰랐어요. 중심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막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떡을 만들어 먹이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눈먼 자를 밝게 하고 그럴 때 제자들 막 폼 잡고 다니고 박수 받을 때 그 사람은 그 근처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는 저무는데 누군가가 시체를 걷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아무도 몰랐는데 탁 나선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기를 사람들 앞에 탁 공개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예수의 제자인 거를 그렇게 공개를 하면 여러분 당장 불이익당하잖아요. 내일이면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몰라요. 내일이면 어쩌면 돌팔매를 맺을는지도 몰라. 지금 로마 군인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관망하고 있는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탁 나서요. 마가복음 16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말은 예수의 제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 탁 나서 가지고 빌라도에 가 가지고 담판을 해요. 시체 달라고. 그래서 인수받아 가지고 미리 파놓은 무덤에다 갖다 장사 지내고 그러고 다시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 역할 딱 끝나니까 나타나. 그 후에 제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당신들이 할 일을 내가 했지 않냐고 과시할 만도 한데 다시는 이야기가 안 해. 그게 제자예요. 진정한 제자. 이름만인 제자가 있고 행동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굳은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다 해내고 명분 있을 때는 딱 빠져버리는 그게 제자잖아요. 이미 직분 받은 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 오래도록 이 마음, 처음처럼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고 세상에서는 얼마나 평가절하하고 불행이잖아요. 최선을 다하시면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분량이, 능력이 향상되어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자리를 영광받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보기 좋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